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4면에 기록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잔 메가더 목사님께서 우연히 비행기에서 만난 어떤 무슬림과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책에 자세히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잔 메가더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만난 무슬림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물론이죠, 늘 죄를 짓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그야 지옥에 가겠지요. 그런데 왜 계속 죄를 지으십니까? 라고 묻자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무슬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라 신이 저를 용서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알라 신이 선생님을 용서하실까요? 목사님의 대답에 그 무슬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잊지 못할 경험을 소개로 잔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속죄도 용서의 근거도 구세주도 없는 종교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다. 바로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판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에 인간이 불쌍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죽지 못하시잖아요. 육신을 입어야 피 흘려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 성육신의 복음에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전념했고 십자가의 신학에 몰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순교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분명히 교회는 전 세계에 많은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실종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께서 기독교 교회사를 단 5개의 문장으로 명료하게 압축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와 대기업이 되었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신학자도 십자가의 복음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감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죠. 절대성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다양성으로 풀어가요. 물론 그 속에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 지식과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구주이신데 이것조차도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세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진리를 붙들고 묵상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교도 이슬람도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엄청난 고행을, 수행을, 그리고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천한 죄인을 전혀 의롭게 할 방도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며느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받을 때가 되어 세례문답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어머니 신앙교육 좀 시켜달라고요. 이제 세례문답 때가 와서 이제 그 시간을 놓고 준비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며느리가 적중, 시험 문제 적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만은 꼭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면 물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꼭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말 세례문답 시간이 됐는데 문제가 적중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에 모두가 뒤집어졌대요. 그야 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지요. 참으로 웃기는 얘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십자가의 나와의 관계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가 상대화됐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니까 믿음도 변질되고 소망도 잘못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진리의 또 다른 세상 지식을 덧붙이며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신성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충만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셨냐? 십자가의 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사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을 성경은 그의 십자가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힘이 없고 무기력해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신적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요, 뜻이요,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땐 가야바가 원흉이요, 가룟 유다가 원흉이요, 빌라도가 나쁜 놈이지만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건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 이건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피는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인 거죠. 십자가의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불가능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뭐가 답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일을 예고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말이 안 되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그냥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 없게 하고 그냥 세상에 평화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이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해됩니다.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인류의 적은 죄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죄와 사탄의 권세를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태조차도 알지 못해요. 과학기술, 문명, 의학의 발달을 자랑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만큼 무지무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사 그 은혜를 베푸시어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망이에요. 먼저 영혼이 죽어요. 죄를 짓고 죄 중에 살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요. 결국은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냥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그건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즉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것이 자유요 개성이요, 이걸 교육하고 그것이 성공지향적 삶이라 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절망이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입니다. 무엇보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사,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피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인 제사를 주셨습니다. 동물의 피로 죄를 전가하여 임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진리 속에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의 죽음에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미천한 죄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이 십자가의 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딱 하나예요. 화평, 즉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 그 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절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계속 자성치를 기도하고 부와 건강과 번영을 갈망하고 세상의 유토피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더 교묘해져 갖고요, 기독교 안에 복음 통일, 이거 참, 아니 복음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아무리 통일이 좋고 번영이 좋고 자유가 좋아도 이거는 무슨 불신자도 아니고 불교인들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총회장들이, 신학교수들이 복음 통일,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이 실종된 겁니다. 온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했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인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죄사함의 죄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또한 화목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누가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됨입니다.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또한 이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기 전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양자됨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이, 그러나 양자 삼으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가, 대속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화목이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이 아닌 거룩을 목적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날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심령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적, 이 신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가 요구됐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며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피는 최종 승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요, 세상에 대한 승리요, 사탄에 대한 승리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를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과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 승리는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번에 이루어진 승리다. 둘째, 영원히 지속될 승리다. 셋째, 우리가 참여하는 승리다. 우리가 참여하는 승리다. 그리고 설명해 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반드시 사탄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취득하신 그 승리를 내 안에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사탄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중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그리고 그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 기록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고백하며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오직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기쁩니다.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게는 오직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나 같은 죄인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날마다 회개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명백하게 말씀대로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 나 같은 미련한 미천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고백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